여러분, 2012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북한 군인 한 명이 철책을 다 넘어왔는데 한국 군인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무반까지 내려와서 군인들이 잠자는 노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년이 흐른 후에 그때 왔던 그 청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 올 때 예수님 믿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예수님도 만나고 또 목사도 되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잠깐 해드릴 텐데 여러분 기대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 고향은 자강도 희천이라는 동네에 태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강도 희천? 잘 모르시죠? 네,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하도 오래 갈라져 있어서. 네, 보이시면 저쪽입니다. 북한의 좀 위쪽 내륙 지방이에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묘향산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묘향산, 북한에 묘향산 옆 동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야기. 거기서 그 군대 나오기 전까지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동의 자유도 없고 선택의 자유도 없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어느 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한국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북한 사회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어는 당과 국가에서 직업과 모든 것들을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장소, 국가에서 지정된 직장에서만 생활할 수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태어나면 이동할 수 없어요.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야 돼요. 슬프죠, 그렇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북한은 그냥 거기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어릴 때 한 가지 소망은 뭐였냐면 그 시골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살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가 있었는데 군에 나가는 거였어요. 군에. 그리고 북한 군은 10년입니다. 10년. 가면 10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세 가지 못하는 금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가 금지입니다. 못 나와요. 한 번 가면. 끔찍하죠, 그렇죠? 가면 못 나와요. 그리고 면회 금지입니다.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역만 압니다. 뭐 강원도면 강원도, 뭐 평양이면 평양, 어느 지역에 갔다더라. 군사 기밀이에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면회도 하도 자주 가고 휴가도 왜 이렇게 자주 나오고 지금은 핸드폰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북한군은 10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면회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너무 좋다, 여기는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데가 북한군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연애 못합니다. 군대 내에서 연애하다가 족발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명예 제대되든지 아무튼 어떤 제재를 받는 군대가 북한군이에요. 근데 대부분 북한의 형제들은 군에 많이 가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군대를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군대를 가는 게 그냥 그 북한의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라는 얘기 안 해도 북한은 대부분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갑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출세할 수가 없어요. 다
다 막힙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시대에 내걸었던 구호가 선군 정치라는 정치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와야만 뭔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의 대부분의 형제 18살에서 한 29, 30살까지 청년들은 대부분 군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군에. 슬프지 않아요, 그렇죠? 북한군은 기간도 길고 엄청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배고픈 것이에요.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그래서 북한 군인들은 지금도 이 굶주림과 싸워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신병들이 왔다고 밥을 줬어요. 밥을 처음에 식탁을 내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옥수수 가루 밥이었는데 대량 보관하다 보니까 막 곰팡이도 쓸고 막 냄새나는 밥이었어요. 그 밥 한 그릇. 그리고 그 물을 염자 소금에 절은, 근데 이제 깨끗하게 씻질 않아서 냄새나고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염장 뭐 3쪽 딱 자른 거, 그리고 소금물 타는 국 딱 이게 전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3일 정도 굶으니까 훈련 강도가 워낙 세니까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그런 밥 처음엔 못 먹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맛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밥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없어서 못 먹어요. 너무 배고파요. 일단은 그런 밥도 참 신미한 경험을 제가 군대에서 했어요. 여러분 이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공급돼도 참 괜찮은데, 특별히 이제 북한의 3월부터 6월까지 시작되는 이 보릿고개라는 북한의 그 시기에는 옥수수도 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공급이 안 돼서 소금을 아예 못 먹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소금을 못 먹으면 막 얼굴도 붓고 밥을 먹어도 막 메스꺼워요. 토할 것 같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소금을 못 먹다가 딱 소금을 먹잖아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너무 달아요. 진짜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국 분들도 잘 믿지를 않으세요. 짠 소금이 단다는 게 잘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소금을 안 먹은 음식을 계속 드시다가 이 소금의 단맛을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여러분 소금의 그 귀한 것을 군에서 제가 느껴봤어요. 여러분 소금을 못 먹다가 또 갑자기 짠 게 들어오면 이렇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땡기거든요, 몸이. 그러다 보면 막 그 염독도 걸리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때. 아무튼 너무너무 배고픔과의 싸움 가운데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의 100만에서 한 130만 정도의 청년들이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이죠. 통일됐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되찾아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그냥 막 죽잖아요, 그렇죠? 총알바지로 나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 정말 앳된 우리 청년들이 그 북한 정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권 유린이라든가, 그렇죠? 배고픔과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대사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북한에서 4년 군복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외에 정말 힘든 일이 많은데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북한군은 너무 힘든 것이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다. 4년 동안 군복무 하다가 2012년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군인들은 배고프기 때문에 훔쳐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군대 안에서는. 그래서 저도 2012년 9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옥수수를 훔쳐다가 끓여 먹고 있었어요. 새벽에 막 끓이고 있었는데 중대 일가를 총괄하는 상사분이 화장실을 나왔다가 식당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와 본 거예요. 북한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가스도 없어서 이렇게 뭘 음식을 끓여 먹으려면 이 나무 같은 거를 다 떼서 옛날처럼 아직도 그렇게 끓여 먹어야 돼요. 들어와서 저에게 물었어요. 뭐 하겠냐, 새벽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고파서 옥수수를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어디 옥수수를 따다 끓여 먹고 있었냐? 중대 옥수수를 따다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를 한 대 쳤어요. 주먹으로. 북한 욕을 하면서 딱 한 대 쳤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너무 아팠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군복무 4년 하면서 이 저 안에 있었던 그 분노와 그 막 화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저도 모르게 불붙는 그 끓여 먹던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상간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여러분, 북한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불붙는 몽둥이를 다시 뽑아가지고 그 불붙다만 연기 나는 거 가지고 둘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식당에서 새벽 한 2시 정도에. 그래서 식당과 이 내무반 그 자는 게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막 식당을 아작내기 시작하니까 다 깬 거예요. 이 내무반에서 한 200명 되는 군인들이 다 깨보니까 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군복무 4년 했기 때문에 상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관은 10년 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말하면 학사 원사쯤 되는 계급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막 욕을 막 북한 엄청 먹고, 일단은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너 일단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너 이 자식 내일 아침에 보자. 일단 너 나가서 처벌근무서. 그래서 이 병영 밖에 총 가지고 이제 처벌근무를 서게 됐어요. 너무 내려가지고 화가, 내가 이러려고 군대 나왔나 오만 가지 생각도 들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군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 일과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단순한 마음에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많이 하시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화를 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혼자 가서.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부대를 나와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이 거성읍이라는 동네에서 먹고 살았어요. 화가 내려가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부대를 복귀하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됐지? 더 큰 처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18살이 군대 나왔으니까 22살 정말 어린 나이였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탈영병의 신분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밤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북한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밤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깜깜합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멀리에 그 DMZ 휴전선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미지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불빛이 착 보이는 거예요. 예, 저겁니다. 저거 딱 저 모습이었어요. 제가 산에서 봤던 모습이. 가만히 앉아서 저거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게 된 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러분, 저게요, 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북한 쪽에 초소가 7개가 있어요. 완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구역에 들어오면 쏴 죽입니다. 그냥. 특히 이제 군복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쏴 죽입니다. 7개를 통과해서 북한 철책 있는 데까지 왔어요. 북한 철책은 전기철조망, 가스철조망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기철조망에 손을 살짝 대봤어요. 딱. 전기가 안 흘렀어요. 한 2m 50 높이의 전기철조망, 가스철조망인데, 여러분, 2m 50의 높이의 철조망 넘는 거는 북한군인데 1도 안 돼요.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요. 쉽게 넘고 쭉 그 불빛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한참 걸어가니까 똑같은 철조망이 나왔어요. 전기철조망, 가스철조망이었어요. 높이 2m 50에 이 공간이 높이 한 30에 40 정도의 공간만 있어요. 그 줄로 쫙 돼 있는. 살금살금 다가서 손을 살짝 대봤습니다. 이번에는 전기가 흘렀어요. 하는 그 감전이 왔어요. 되돌아갈 수는 없고 어떻게든 넘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마른 나무를 꺾어서 그거를 벌려서 그 중간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막 감전되는 느낌이 막 들었지만 기적적으로 전기에는 붙지 않고 전기철조망을 넘어왔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스철조망 2m 50
쉽게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화면 좀 보여주시면 북한 쪽 2km, 남한 쪽 2km, 도합 4km 구간에 이 GP 구간이라고 지뢰밭이 다 깔려 있다고 해요. 무수단으로 지뢰를 깔아놔서 어디를 밟아도 터지게끔 돼 있는 구조가 저 구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전방 부대에서는 국경에서 군복무를 했지만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여기가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km 구간을 걸어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근데 기적같이 지뢰 하나 안 밟고 지금 군인들이 서 있는 철책 보이시죠? 저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까지 와서 여러분 저기 높기도 높은데요, 이 철조망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다 찔립니다. 오늘 그래서 저기 딱 하나를 넘었어요. 긴장하기 때문에 아픔은 못 느꼈지만 엄청 피가 많이 나오면서 넘었을 거예요. 두 번째 세 개거든요, 저 철조망이. 두 번째 철조망이 딱 올라갔는데 후레쉬 2개가 제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순찰병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죽었다 이제. 여기까지 와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빛이 제 쪽으로 쭉 오는데 한 50m 앞까지 왔어요. 군인들 2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불빛이 다시 꺾여서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한 50m 위에 있었거든요, 철조망 위에. 올라오면 되는데, 올라오면 저를 잡을 수 있는데 군인들이 안 올라왔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그리고 내려가서 제가 3개를 다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제가 넘어오면 찻길이 있어요, 옆에. 제가 느낌상 북한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철조망이 일단 고급스러웠고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전기가 없고, 이제는 사람부터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숨지도 않았어요. 그냥 찻길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철조망 저 옆에 초소가 하나 있어요. 초소에는 제가 놓고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그 장비만 있어요. 막 뒤적뒤적대다가 문 닫아버리고 제일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건물이 2개가 있었어요. 큰 건물이. 유리문이어서 이게 다 들여다보니 보이는 문이었는데 막 사람을 나오라고 노크를 했습니다. 주먹으로 막 두드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안에서. 분명히 군무서원이 있었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없나 보다. 반대편 건물로 갔어요. 반대편 건물이 군인들이 이제 잠자는 내무반이었어요. 내무반. 막 두들겼습니다. 막 두들기니까 한 친구가 나왔어요. 주머니에 손 딱 놓고 이제 꺾어부승한 자세로 이제 덜렁덜렁 나오다가 새벽 한 12시 반 정도 였는데 거리가 저랑 이 모니터 요 사이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일단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군인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이 군인이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앞에 북한 군복인 군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분이 보자마자 연기처럼 도망가더라고요. 연기처럼. 그래서 이거 뭐 나오라는 얘기인가, 저도 들어오라는 얘기인가 한참 있었는데 완전 무장한 군인들 3명이 나왔어요. 총을 뭐 얼마나 많이 들고 나오는지. 제가 군복무하면서 그렇게 총 많이 들고 나오는 군인이 처음 봤어요. 아무튼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귀순행고 환영합니다. 귀순행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보고가 돼서 이제 국정원이 와서 저를 이송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아무튼 12년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운 좋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다르게 해석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의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핵심은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지뢰밭, 전기철조망, 한국의 그 철책들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를 이 자유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막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살려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곳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불러주셨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복음으로 북한을 살려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왔어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오늘 이 미주 통일 선교 집회, 오늘 이 교회까지 오게 된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 북에서 온 우리 제들도 앉아 계시지만 저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에서 온 34,000명 중에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통일 시대를 향한 주역으로 세워내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오니까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청년이니까 청년부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상처받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 도대체, 그 상처 좀 드러나 보자, 그 힘들다는 얘기 좀 드러나 보자. 들어보니까 사실은 별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큰 상처도 아닌 것들로 힘들어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참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데 이거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 왜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할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뒤에 저기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힘들죠, 그렇죠? 상처받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힘든 건 거의 없어요. 신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힘들고 상처받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세상적인 거였어요. 뭐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뭐 결혼 문제,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힘들고 상처받는 게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 그런 고민은 예수 안 믿어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는 이야기예요. 뭐지? 왜 그럴까? 예수 믿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상처와 힘듦은 세상적인 것들로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고민도 달라야 되고 씨름도 달라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의 고민과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한국에 왔을 때 무지 힘들었어요. 북한 사람이란 열등감, 그리고 말도 지금은 여러분 북한 사투리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얘기하면 한국 친구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투리가 하도 심해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쓰니까 저도 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한국말인데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분명히 사단이 심겨놓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으로 돌파해라. 복음을 붙잡고 이겨내라고 참 많이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돌아서거나 회피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힘든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그 또라이 같은 상사, 목사님 막 죽이고 싶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너 그 사람 때문에 직장 못 다니겠어요.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해줘요. 직장 옮기면 그보다 더 큰 또라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기다리고 있을 거다. 만약에 없으면 네가 또라이일 가능성이 무지 많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도망가면 일이 해결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문제에서 도망가는 게, 어려움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겨내기를 원하신다. 제가 힘들 때 늘 북한에서 휴전선 넘어올 때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철조망이 있을 때, 전기가 흘렀을 때 이건 도저히 못 가겠다. 돌아섰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다 북한군인한테 총 맞아 죽든, 그렇죠? 아니면 뭐 지뢰 잘못 밟아 죽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운 좋게 살아남아도 죽은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라는 종착지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장애물,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뭐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 건강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돌아가면, 그 장애물을 회피하면 우리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돌아가면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그 문제 앞에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때문에 도망간 사람은 10년이 되든 1년이 되든 언젠가는 그 관계의 문제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냥 어느 문제를 그냥 얼렁뚱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돌파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성장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들을 충분히 견뎌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아멘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배경은 박해를 앞두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힘들면 더 힘든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 경력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너희 정말 힘들었구나,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하찮은 위로를 해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견뎌내고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은혜가 그 초대교회의 선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돌파의 은혜 허락해 주신다고 믿어요. 아멘이시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우리 팀과 함께 왔거든요. 북한에서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복음으로 북한을 여실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혔던 담을 허시고 남과 북의 하나됨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와 같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탈북 지체들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994년도부터 97년 동안 북한의 일명 아사 사태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6.25 때 5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3년 동안 300만 명이 배고파서 죽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어나면 그냥 시체들이 있었다고 해요. 묻을 데도 없어 기운이 없어서 다 그냥 기적되게 싸서 버렸다고 합니다. 시체들을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저는 한국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즌부터 북한 땅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990년도 이전에는 북한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사 사태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십만 명의 탈북민들이 국경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대거 넘어오기 시작해요. 왜요? 살기 위해서 넘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에 우리 특별히 총신에서 공부하시던 전도사님, 특별히 많은 우리 목회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연변으로 가라, 연변으로. 이유도 몰라요. 연변으로 가라, 연변으로 가라.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연변을 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십만 명의 탈북민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누가 받았을까요?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 이분들이 다 받아서 먹이고 복음 전하고 입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 중에 절반은 다시 북한에 돌아갔어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때 제 동료 전사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분들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한국으로 가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더 편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북한에 가겠다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성경을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째로 외워서 들어갔다고 해요. 요한복음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로마서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외울 수 없는 분들은 이 휴지에다가 다 필사해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비닐에 싸서 먹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 들어가서 이제 북한에서 꺼내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 그때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대부분은 그때 형성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34,000명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수십만 명이 집단적으로 넘어오고 그 중에서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고 그 중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거,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북한 땅을 흔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통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 너의 백성을. 할렐루야. 여러분 끌어냈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광야의 죽음 가운데 블레셋과 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내가 지켜낼 거다. 너희를 내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34,000명인, 특별히 오늘 미주 통일 선교 집회 가운데 우리 탈북체들, 대학생들, 청년들 많거든요. 하나님 영적인 모세 같은 세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반드시 여실 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북한에 죽어가는 수천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미국에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셨다. 이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넘기면 마지막에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고속도로에 경부고속도로 이런 데 가면 저 표지판이 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저게 일본에서 시작돼서 터키까지 연결된 도로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 때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누가 닦아놓은 길 가지고 갔죠? 로마가 닦아놓은 길 가지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안 하이웨이 하나님이요 이미 길을 다 닦아놓으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준비가 하나님이 다 끝나셨어요. 여러분 터키에서 예루살렘 그쪽에서 이 이집트까지 왕의 대로가 뚫려져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미 길은 다 뚫려져 있어요. 어디만 막혔을까요 여러분? 저 도로가 어디만 끊겼을까요? 북한만 끊겼어요. 북한만 연결되면요 이제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돼요. 기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저 땅만 연결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길이 열릴 거예요. 저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신다면 이것은 단순히 남과 북의 하나됨을 넘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을 주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슬람,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을 통해서 이 거룩한 통일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들으니까 45분까지 끝내달라고 했어요. 5분이 지났어요. 직장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5분까지 일어나지 않으시고 직장 가운데 은혜 있길 축복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2,500만의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북한 땅에 살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통일 시대에 하나님 기도하고 북한과 남한을 잇는 브리지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 중에서 통일 사역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일어날지.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북한 땅을 통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교회 안에도 풀어지고 통일의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날 속격을 축복합니다.